예,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조금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박국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좌절하게 되고 당혹감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또 사는 것이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그만두고 싶은 인생살이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멀리 그냥 달아나 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바탕 일을 저지르고도 싶고 혹은 이혼을 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제 신자로 산다는 거죠. 신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유익이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의 믿음이 오히려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외롭게 할 뿐이라고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혹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생각인가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일까요?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건전한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움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뭐를 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에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들을, 좋지 않은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요, 계속해서 쏴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게 하려고. 사탄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그냥 가끔 뭐랄까요, 보험 든다고 그러나, 보험 드는 식으로 잠깐 한번 왔다 가고 이걸로 만족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뭐를 따르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야, 그래도 그냥 우리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응?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뭘 꼭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기가 쉽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어떤 생각이라고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사실은 자칫하면 우리 삶에 비참함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길래? 하박국은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치료책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전 존재를 믿음으로 부둥켜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자기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껴안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도 읽어봤습니다만, 하박국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다가 상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뭐 되새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되새김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그러한 뭐라 할까요? 좋지 않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박국의 힘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어떤 생각도,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들 있잖아요. 좋지 않은 생각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보잘것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한 것이 있죠. 만약에 너희들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그거는 너의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제가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마음만 떠나가라. 나쁜 마음만 떠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라고 그랬죠?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 나쁜 마음들, 그런 것들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가 준 마음이라고?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심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넉넉하심, 그분의 정직하심을 생각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만두거나 도피하거나 좌절 가운데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사실 하박국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했었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자기가 부르짖었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자기들 조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조국이 완전히 불법과 악행이 자행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하박국은 고뇌에 찼었는데, 그런 고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답답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박국도요, 그럴 때에도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불경건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공격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사탄이 촥 하고 불화살을 쏩니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 그런 식으로요, 사탄이 불화살을 쏴요. 너 백날 부르짖어봐라, 되나?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불경건한 생각들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대신하는 어쩌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도피 방법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뿌리가 되셔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실제로는 누가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가 대제국을 세운 걸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경건한 생각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그러한 우리에게 불경건하도록 만드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아버지, 저는 당신 때문에 존재하며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도 뭐를 알았어요? 오늘 입이 자꾸 많이 말라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개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덕이 없어요,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변하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태초에 손질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이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그 약속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 쌍방간에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과거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쌍방간에 원래는 언약을 맺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이 언약을 맺어버리세요. 근데 그 언약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언약. 그런 언약들이에요. 그런 언약들이요. 사실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그런데 그렇게 한번 언약하신 내용들을 그분은 어떻게 해요? 결코 지키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죠?
사망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은 여러분, 유다, 우리가 이제 그 하박국의 배경으로 돌아가면 그 유다, 그러면 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느냐? 워낙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죠.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공격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하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때 겪는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응?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노예로 다 잡혀가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거죠. 혼을 좀 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로잡게 하시려고 지금 손을 보고 계신 거죠. 손을 보고 계신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결국 그들이 혼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졌다고 해서 그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새 언약이죠. 은혜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러니까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뭘 알아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이 진리를 이해했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안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윗부분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신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치면 우리 하나님은 경계를 하시긴 해요. 좀 새끼가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렸네? 경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올바로 살도록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삐뚤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삐뚤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경계를 하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뭐 당시 일방적인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못되게 살면, 못되게 나가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맨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들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강대국을 들어서 그냥 절단을 내시고 그냥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요, 그 유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고 그러죠?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올바르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따라 행하시며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상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행복과 유익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뿌린 대로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거둬요. 거두기는.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조금 혼나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죄를 졌으면 죄값은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유다는요, 겁탈과 강포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파괴적이고 강포한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를 치시는데, 유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겁탈과 강포와 죄악을 범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똑같이 파괴적이고 강포한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아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으로부터 돌이켜 행했으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그들과 동일한 길로 행하고 있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처럼 겁탈과 강포와 죄악을 일삼는 그런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유다의 침략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읽어본 내용과 겹치지만 한번 쭉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이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심판은 유대에 정확히 임했습니다. 아주 절단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니들 자꾸 그러다 혼난다. 니들 그렇게 꼭 자꾸 니들 개기다가 혼난다. 니들 그렇게 자꾸 못되게 굴다가 혼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설마 에이 그러시겠어. 설마 혼내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분명히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요, 회초리를 들어서 아주 그냥 아프게 치셨어요. 그냥 아프게.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박국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정직하게 행했죠. 하지만 그런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때문에 신음하며 남아있었던 의로운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침략을 당하게 될 그런 사악한 땅에서 하박국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박국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환란의 폭풍이 몰아치고 강포의 바람이 유다를 향해 불어올 때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자들만이 견고히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2절에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뭐요? 유다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강포와 파멸, 그리고 죄악과 불안정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반석이신 그분 위에 건설하고 우리보다 더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안정되고 건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